사람은 저마다 사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위해서 학식을 일평생 학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재물을 모으는 일에 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삶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보면 내 존재가 아름답고 내 존재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목적으로, 또 어떤 경우는 뭐 좋은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간에 내 존재를 보다도 아름답게 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나름대로의 삶을 바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신앙, 어떤 인생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도 보람이 있을까? 저는 이 시간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전함으로써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생에는 하늘의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째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은 성스럽고 선하고 착하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오늘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에는 너희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의 그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착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아 선하게 사는, 그것이 착한 거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악이 없고 아주 순한 것을 말합니다. 남에게 또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부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온유하고 선하게 사는 삶이 바로 이 착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선한 삶. 근데 그 말은 쉽지만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선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 수녀로 살다가 은퇴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70이 넘은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한 거 아니? 그는 매일 그 상점, 매일 하여튼 이 쇼핑 마켓 다니면서 이제 얻어요.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해서 뭐 50센트도 받고 1불도 받고 받아가지고 그거를 매일 아침 거기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 게이들, 사실 말하면 이제 동성연애자들, 노숙자들, 그건 100여 명을 모아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찬송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커피와 빵을 매일 아침 전해줍니다. 하면서 그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주는 건데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꼭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꼭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말이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됐으면 선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또 물론 빵을 먹고 나서도 꼭 거기서 또 뭐 막 먹으면서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는 들이 많답니다. 또 됐으면 그들에게 성경도 나눠주고, 어쨌든 간에 열심히 그렇게 선한 행위를 삶을 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용도된 삶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그 바나바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았다. 그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착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영혼을 구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위스에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니 잘 아시는 페스탈로치가 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는 일생을 살면서 그는 빈민의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민중의 선교사였답니다.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 절망자의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초등학교를 창설한 아주 훌륭한 인격자고 신흥자, 신앙인이고 교육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가진 것을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더기 옷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의 무덤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 일생을 산 사랑하는 페스탈로치요, 베를로치 선생님이 이 무덤에 누워 있다. 그는 위대하고 어렵고 아름다운 분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산 사람이라 라고 거기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위대하게 살았으면 그의 무덤가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러나 또 그 반대가 있어요. 반대. 요르단에 가면은 요르단 한 시내 복판에 뚜껑이 없는 그런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큰 아주 위대한 으리으리한 관이 있는데, 그 관 안에는 아주 시체가 있고 별걸 별게 다 있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세상에 제일로 값비싼 것이 다 거기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놨을까? 그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도 부자였지만 난 죽어도 부자다,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뚜껑이 없는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요르단에. 근데 그것을 보고서 야,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악한 사람, 선한 일 함부로 못하고 죽은 사람, 가장 나쁜 사람, 다 지나간 사람보다 다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그런 페르스탈치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성스럽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서 여러분들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삶을 살려면은 다른 것 없습니다. 튼튼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 때,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성도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살고
그런 나의 구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게 헌신을 할 때 그때 그 바로 그 훌륭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가 나를 도우시고 내가 그에게 맡길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네, 하나님은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와 성도와 함께 역사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이름난 그런 아주 잘 살고 훌륭한 부자들 가만히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튼튼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자동차의 왕 포드죠. 포드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난 세계 사람들의 발에 나는 신발을 신겨주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자동차를 발명해가지고 그런 세계의 위대한 부자, 자동차의 왕 포드가 된 거예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훌륭한 자동차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세계의 백화점의 왕 페니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시 그는 믿음이 있고 그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전은 뭐냐면 나는 비록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나는 큰 부자가 될 것이고 난 수많은 곳에 백화점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물건을 주고 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또 나와 함께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지갑이 아주 두둑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는 진실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업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위대한 부자가 됐습니다. 1700개의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부자가 되어서 예수님에서 그런 버금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말로 참 정성스럽게 헌신 봉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신 후에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한 해간 일생을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늘의 축복도 땅의 축복도 풍성하게 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으려면 반갑습니다. 아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아멘 신앙을 살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였어요. 아멘은 무엇입니까? 아멘은 기도한 대로 되리다.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확신이에요. 또 아멘은 하나님께 대한 화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말이야 반드시 아멘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라는 것이 아멘이에요. 이런 신앙 가지고 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신앙은 가지고 살면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미국 가면 우리 군소 교단이 아니고 다른 교단입니다. 목사님의 장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런 저 한경도 분입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참 그런 학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들, 딸이 미국에 가서 이제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어머니를 초청했는데 거기 가면 반드시 영주권을 받아야 되고 시민권을 받아야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영주권 받으러 가면 반드시 이민관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묻는 게 많아요. 묻는 게 한 3, 4시까지 돼요. 뭐 했냐? 근데 뭐 영어를 알 수가 있어야지 말 영어를. 근데 묻는 게 몇 가지가 돼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당신 살인한 일 있냐? 그걸 묻고 혹시 당신 감옥 갔다 온 일 있냐? 결혼 몇 번 했는데 그게 뭐예요? 뭐든지 말이야. 하여튼 살인한 일 있냐? 아멘. 그 다음에 또 감옥 갔다 온 일 있냐? 아멘. 시집 세네 번 갔냐? 아멘. 도둑질 있냐? 아멘. 모두 다 아멘. 다 모든 게 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단상 같은 거 안 되죠. 역시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멘 하는 걸 보고 그냥 시민권을 주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아멘 신앙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멘 신앙으로 살면 기도한 모든 기도의 대목들이 아멘 신앙으로 살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말이죠. 우리가 특별히 바울서 시내 보면은 아멘을 끈다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또 요한계시록에도 아멘 하는 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또 아멘으로 끝을 맺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이 한 해는 그저 하나님 은혜를 적게 받았던 많이 받았던 그저 아멘 하세요. 아멘 신앙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상도 여러분,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인생을 올 한 해는 아멘 신앙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그 목적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은총이 충만하시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일생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살면서 또 살면서 우리 성도는 또 영육 간에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빌리그램 있죠? 빌리그램. 저는 그 전도대 때 저도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장한 목사님, 그분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합창단지로 갔다 왔답니다. 밖에 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나고 왔다는 거 가서 찬양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그저 나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나는 전도했습니다. 전도 집회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기도하고 잠들면은 꼭 주님의 모습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너는 잘했다. 내가 네게 큰 상을 내가 예배했다.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이 내게 있습니다. 그는 전도 많이 한 그런 그 대가가 바로 상이었습니다. 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그를 보시고 상을 준 거예요. 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 공박사, 안과 박사죠. 지금은 이제 안과가 유명한 박사인데 그 당시에는 50년대는 공안과가 참 유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를 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뭐를 해서 남에게 도움을 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는 뭐냐면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맨 첫번에 한 것이 뭐냐면 한글 타자기, 그거를 개발을 했어요. 이건 이거 호응 키만 알면 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글 타자를 보급을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아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 타자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또 할 게 뭐냐, 그 시각장애인들 그 당시에 그 말이죠, 녹내장으로 백내장으로 여러 가지 눈 질환 때문에 못 보는 사람들, 그걸 수술만 하면 볼 수 있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어려운 그 시각장애인들을 수술해서 개한 수술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평생을 살면서 그는 그저 잘 먹지 않고 그저 말이죠, 아침은 그저 오후에 그저 그다음에 또 그러면 자그마한 그저 빵 한 쪽을 먹으면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어려운 이웃을 바쳐야 되겠다. 아주 검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니 오징어에서 못 갔습니다만은 그랬던 간에, 그래서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다른 것 없다,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준 그것이 내게 가장 보람이 있다. 그럼 쾌코교도 넘어가서 나중엔 나갔습니다만, 그래 훌륭한 일을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왕시종께서도 그동안에 교회를 3곳에 개척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선교사도 또 몇 번 파송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또 안 쓰시고 안 잡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참 이렇게 교회를 멋있게 해놓고,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교회가 여기 아파 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왕시종학교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그야말로 빛된 생활, 그야말로 성스러운 생활, 아름다운 삶, 우리의 그 모습이 그야말로 성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질 때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이제 1부, 2부, 3부, 4부 아마 넘치도록 아마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는 믿음의 덕을 이루고, 또 말씀의 덕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 성령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남에게 거치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책 나왔다고, 제가 이 책 팔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2년 걸려 제가 김선태의 행복, 희망, 에세이, 인생 아침 태양처럼 2년 걸려 썼는데, 저는 이 책을 왜 썼느냐, 이 책은 우리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살고 컴퓨터에 중독돼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더욱이 우리 수험생들, 또 대학 또 들어간 분들도 이제 대학 들어가서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을 위해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멋지게 살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에 기록을 해서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주고, 또 뿐만 아니라 자녀를 줘서 여러분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예수의 빛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스럽고 착하고 아름답게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살면서 튼튼한 믿음과 아멘 신앙으로 살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